우리가 참 세상에 살다 보면 좌절할 일이 참 많죠.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꿈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누구나가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달려나갑니다. 노력합니다. 왜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 꿈을 통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것은 뭔가 이루어 보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 꿈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냐는 거예요. 이 꿈이 과연 우리가 꾸고 있는 꿈이 어디서부터 오고 있는 것일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꾸고 있는 그 꿈이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나타나는 꿈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하신 꿈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을 우리가 담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서 무언가를 한번 붙잡아 보겠다고 나가는 꿈인가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꿈을 붙잡고 열심히 수고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복을 주실 때에 그냥 주시지 않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아요. 먼저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꿈을 심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위에 달려나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꿈을 품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꿈, 하나님을 오기 만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꿈이 우리 심령 가운데 딱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그 꿈을 위해서 달려나갈 때에 어떤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불도저처럼 물려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세상의 것은 가다가 난관에 부닥치고 어려운 일이 내 앞에 딱 부닥치면 이거 아닌가요? 그러고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허락하신 그 꿈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장벽이라도 어떤 우리 앞에 가로막힌 어떤 산이라도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도록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왜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도구되어서 그냥 쫓아만 가는 거예요. 그 앞에 서 있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우리가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대단한 존재입니까? 아니에요. 세상 것 하나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는데 더군다나 꿈이잖아요. 우리에게 비전이잖아요. 그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비전을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그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나요, 반대로 꿈이 없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모른다면요, 오늘 내가 꿈을 꾸고 세상 것을 붙잡고 가는 것 같지만 사실 내일이 없습니다. 미래가 보장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들은요,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는 갈 곳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꿈이 없는 사람은 망한 사람. 갑자기 우리가 세상 속에서 물질로 왕창 무너진 것을 망했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 없는 사람 보고 우리는 망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념이 다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허락하신 꿈을 갖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허락해달라고 오늘 우리는 또 한 번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허락받기 원한다고, 그 꿈속에서 내가 쓰임받기 원한다고 오늘 우리가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비전이 하나님으로부터 올 때 우리가 그 꿈을 통해서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대한 목표는, 우리를 세운 목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냔 말이죠. 우리 존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먼저 우리가 꿈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비전을 알기 전에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믿는 자들을 위해 크고 비밀한 일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비밀한 것을 예비해 두셨다. 비밀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 가려져 있는 것을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니까 그래요. 본문에 보시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다 이거죠. 그 비밀한 것은. 그러나요, 이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너무나 감사한 것이 있어요. 너무나 귀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녀들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 귀로 듣지 못하는 것,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있기도 전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도 전에 하나님은 벌써 준비해놓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발견 못하는 것도 우리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이 꿈으로 하나님께서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 달려나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비밀로 예비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거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예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의 비밀을 깨달아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비전을 보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삶이 바뀌어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 꿈을 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달려나가는 거예요. 앞뒤 옆을 보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는 것과는 달라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분명하기 때문에. 가리워지고 시크릿으로 이렇게 있던 그 모든 커튼이 뒤집어져서 이제 벗겨져서 보여지게 되니까 이거였구나 하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꿈을 갖고 비전은 가졌지만 결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뭡니까? 우리가 불안하지요. 그래서 자꾸 미래가 불투명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가 하나님께 비전도 갖고 꿈도 받은 것 같은데, 아니 오늘 당장 눈으로 확인되지가 않네 이거. 네. 미래에 어떻게 됐든 간에 하여튼 오늘은 내가 답답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막상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을 하기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다니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놓고 나서 스트레스 받기 시작해요. 네. 그 다음부터 스트레스 받아요. 막 엄청 힘들어요. 왜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앞이. 갑자기 길이 쫙 열리고 막 그냥 모세가 바닷가 그 홍해를 지나가는 것처럼 막 지나가야 되는데 그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아멘으로 나갔는데 그 다음부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꿈이요. 하나님 비전이요. 이상이잖아요. 우리가 현실이 아니라고 자꾸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꿈과 이상 속에서 마음이 괴롭고 복잡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네. 현실이 막 이렇게 눈앞에서 팍팍 펼쳐지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마음이에요? 그냥 그 앞에서는 아멘 한번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믿자니 어렵고 안 믿자니 두려워지고 우리 삶이 딱 그렇게 가고 있고 정말 난감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꿈과 믿음을 통해서 추진력 있게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방해 세력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난관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우리의 병약한 모습으로, 때로는 내 사업이 망하는 모습으로, 내 가정이 무너지는 모습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지 모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쓰시겠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벌써 영광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앞에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장 좋고 선한 것으로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원하시는 꿈을, 비전을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쓰임받고 있고 그 앞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를 모든 어려운 문제를 주님께 모두 맡겨버리고 오직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어떠한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요. 때로는 너무 어려워요.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것 같잖아요. 왜요? 보여지지가 않으니까. 천국을 봐서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의 은혜 가운데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 믿음 가운데 믿게 되니까 믿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이 허락되었기에 오늘 우리가 또 한번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 그것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꿈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궁극적으로 나와 함께 하자는 거예요. 어디서요? 저 천국에서. 이 땅에서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물론 하나님 해주세요. 예.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꿈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우리 하잘 것 없는 우리들이 장식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대단했던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게 뭡니까? 믿음이었어요. 좌절이 아니었어요. 우리보다도 더 어려운 시기, 더 힘든 시기를 살아왔던 믿음의 선배들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어요. 때로는 자기 동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목격하면서까지도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까지도 그 믿음 놓지 않고 밀고 나갔어요. 그들이 결국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역사하심이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확고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꿈을 주세요. 하나님의 비전을 주세요. 하나님이 이루게 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는 것을 알게 하신단 말이죠. 그 믿음을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기도의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냐면 조지 뮬러라는 사람입니다. 이 조지 뮬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능력에 나타날 절호의 찬스입니다. 찬송받으실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몰라요. 우리의 연약함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 자신의 힘을 더 크게 나타내려고 더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부족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힘이 들고 그럴 때에 누구를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힘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가까이 오셔서 그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조지 뮬러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깨달았던 내용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아닙니까? 우리가 힘들고 연약할 때에 우리가 누구를 찾고 있어요?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오늘 나에게 닥쳐와도 좌절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비밀한 것으로 예비해 두셨는데 그 예비한 것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어떤 상황이라도 극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막다른 골목에 처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가 다 한 번씩은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에 혼자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는 적이 없습니다. 그 막다른 골목에서 너무나 힘들고 지칠 때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를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 부족한 점을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도저히 지금 이 상황을 빠져나갈 길도 없고 이 캄캄한 터널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이 길을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외칠 때 그럴 때 하나님은요 더 큰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그 캄캄한 막다른 골목보다도 더 큰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두려움을 뛰어넘게 만들어 버리세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능치 못하신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 저는 이분을 이렇게 부릅니다.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역전이라는 게 뭡니까? 기차역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졌다고 생각했는데 이겨버리는 걸 역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역전시켜 놓으시는 분이에요. 저는 그걸 철저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막다른 골목에 있으십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건강의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가 여러분의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살아갈 길은 딱 하나입니다. 위를 올려다보세요. 땅을 내려다보지 마십시오. 위를 올려다보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럴 때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을 해나갈 때에 어떤 난관에 딱 부닥쳤을 때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벌써 그 문제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이미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먹지만 하나님은 갖고 계세요. 그분 벌써 해결책이 있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걸어가는데 길이 막혀서 하나님 일을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문제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막힌 것 같고 우리는 길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벌써 그 해결책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벌써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막다른 골목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난의 굴레 가운데 갇혀있다 할지라도, 아니 사방에 다 막혀있는 우리가 동굴 안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길을 내어주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막 비전을 허락하세요. 하나님의 비밀이 커튼에 가려져 있었던 것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 거죠. 좌절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알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통달하심 안에서 우리는 달려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길이 앞뒤가 막힌 것 같아 답답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해결해 놓으신 그 예비하신 방법과 그 결과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왜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미리 결과를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과를 모르면서 답답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 이 상황이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결과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간절히 주 안에서 내 생각으로 모든 문제를 풀려고 했던 나 자신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내 힘으로 살아왔고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제 진심으로 주 앞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해결책을 허락해주세요. 하나님은 벌써 해결책을 갖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 해결책을 알게만 된다면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들지 않잖아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속히 알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는 반대로 꼭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생각에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고 생각되는 일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합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방법과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현재보다도 미래의 더 큰 꿈을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코앞에 이 문제만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인생을 전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향한 꿈이 다르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인생을 오늘 것만 보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자꾸 끊어서만 봅니다. 오늘 주어진 삶만을 봅니다. 기껏해야 우리가 몇 년 앞 내다보면서 겨우 그거 한번 해보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전체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막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열어놓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힘든 것 같지만 미래에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지면 오늘 또 한번 추진력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큰 것으로 분명하게 더 허락하시기 위해서 오늘의 문제가 다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벌써 열려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마음으로 판단할 때에 선하게 보이는 그런 모든 문제들, 때로는 나쁘게 보이던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크게 마음 유동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나타내 주실 결국은, 그 결말은 분명히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벌써 승리해 놓으셨잖아요. 그때 우리는 그 길을 그냥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종국에는 승리자인 거예요. 걸어가는 우여곡절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망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패하는 꼴을 못 보시는 분이세요. 아주 괴로워하세요. 분명하게 승리해 놓았는데 그것을 자꾸 우리는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몹시 괴로워하시죠. 그게 아니야. 조금만 참고 조금만 밀고 나가봐. 더 큰 것이 기다리고 있잖아. 왜 지금 여기서 주저앉고 있어? 일어나야지, 일어나야지. 내가 원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주저앉아 있는 삶이 아니라는 거지. 더 큰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림 없이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받아서 감사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1812년에 인도에서 엄청난 화재가 났습니다. 이 화재를 통해서 웰레엄 캐리라는 선교사가 인도어로 그 벵갈어를 성경으로 번역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노력을 해왔습니다. 많은 시간을 버렸습니다. 근데 이 대화재 때에 그동안 번역했던 모든 성경 번역본들이 싹 다 불타버렸어요.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렸어요. 성경을 인도어로 번역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삶을 다 드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또 다른 나라로 번역같이 해가는 하면서 이걸 출판하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했어요. 많은 사람이 선교 협회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어버렸으니 얼마나 절망이 됐어요. 말도 못하는 절망이 오는 거죠. 하나님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인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이게 출판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불이 나서 이게 싹 없어집니까? 이거 언제 다시 시작합니까? 하나님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게 인간적인 시각인 거죠. 이때 웰레엄 캐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엔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분명히 이 모든 일들을 해놨던 것을 헛되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자리로 우리를 몰고 가실 것입니다. 우리 미리 감사합시다. 어렵지만 우리 미리 감사합시다. 이 말들은 모든 같은 동료들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꿈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원망과 한숨이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좌절했던 마음이 평안함으로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입술에 감사가 고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환경은 바뀌지 않았어요. 불타 없어진 건 없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 소식이 영국 교계에 알려지게 됩니다. 또 이 안타까운 그 많은 수고의 노력들을 영국의 모든 그 잡지사에서 알게 되어서 막 퍼지게 됩니다. 이런 일이 인도에서 일어납니다. 그랬더니요, 각처에서 후원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재정적으로, 인적 자원으로 막 서포트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회가 그 힘들고 어렵게 겨우겨우 끌어가던 선교회가 재정적으로, 인적 자원으로 막 풍부해지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번역 전문가들이 내가 돕겠습니다 하고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국 전역에서. 그래서요, 인도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
더 이전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정말 그 좋은 말로, 더 알아듣기 쉬운 말로 번역이 되어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불이 안 났다면요, 그저 겨우겨우 성경을 번역해서 어쩌면 출판했을까 말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선교에는 맨날 궁핍함으로 겨우겨우 힘들게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히려 불이 나는 것이 호재가 된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어떻게 그럴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영국 전역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더 아름답게 번역도 하고 선교를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을, 더 많은 번역을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또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많은 지역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내 생각보다 너희 생각보다 더 높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37편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며 내 공의를 저의 빛같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답답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좌절치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보다도 훨씬 크고 높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의지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친히 돌보시고 회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며 정말 좌절치 않고 믿음과 소망으로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크고 비밀한 일을 무엇인지는 우리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애쓰며 수고하며 내 삶을 내어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사람의 생각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승리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분께서 우리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고 우리는 그저 범사에 순종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서 정말 오늘도 또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삶이 정말 그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셔서 오늘도 주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